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으로 모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전도자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7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전도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이며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죠.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4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의 행위에 의인의 벌을 받기도 하고 의인의 행위에 악인이 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참 부조리한 경우죠. 그죠? 악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의인이 벌을 받아. 또 의인이 옳은 행동을 했는데 악인이 상을 받아. 과거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 이후에 해방된 다음에 매국노가 영웅이 되고 독립군이 역적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도무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아래 행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이 끝나고 나면 허무함이 가득하죠. 과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그것을 바로 말씀으로 모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7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장래일을 가르칠 자, 즉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지혜자가 이 세상에 있느냐라고 전도자는 질문하죠.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도 장래일을 알 수 없다. 물론 부분적으로 예언을 마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뭐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무슨 스님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 그게 뭐 성취됐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부분적으로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전체적인 미래, 사물의 이치를 과연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무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누군가 스스로 지혜자라고 말하면 장래일을 예언한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성경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를 찾아요. 또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 문제의 어려움, 문제의 고통을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나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한 점쟁이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라고 생각해서 찾아가죠. 점쟁이가 자신의 불안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수많은 점술과 점쟁이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도 여러분 이 무속인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거의 한 10조 가까이 지출이 된다 그러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점쟁이들에 대한 지출 비용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죠. 참 재밌는 현상이라고 봐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생의 문제를 묻기도 하죠. 종교인들 중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음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기도나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인지라 이런 생각의 흐름, 마음의 흐름들을 잡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안과 고통, 죄악으로 물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 인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한 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 이 미래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두 가지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 첫째는 뭐예요? 고향 땅, 자기 친척 집을 버리고 즉 과거와의 단절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과제였다면 이삭의 모리아 사건은 뭡니까? 미래잖아요. 이삭은 후손이니까 미래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첫 번째 끊어야 할 탯줄이 두 번째 끊어야 할 탯줄이 내 미래를 내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려고 하는 주인의식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주인 바꾸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앞에 서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삶을 과거와의 단절, 미래와의 단절 사이 현재 속에서 매일같이 내가 그 삶을 선택해 나아가는 과정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닐까?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것은 없다고 봐요. 단 하나 확실한 게 있다면 결국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죠. 장래일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죽는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죠. 뭐 윤회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죽음의 끝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저마다 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증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어떤 걸 믿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건 내가 죽음 맞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그 죽음 앞에서 무엇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올바른 삶의 선택이다. 잘 사는 법은 여러분 잘 죽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 위의 세계를 고민하게 되고 영혼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죽음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직면한 나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를 매일매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14절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삶의 부조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아주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악인과 의인의 행위에 대한 결과의 부조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면서 사실은 종종 경험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좀 공평하게 통치하신다면 권선징악이 세상의 통치 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상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일상처럼 벌어졌잖아요. 국가를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역적이 돼서 조국을 떠나죠. 이민자의 삶을 살아. 판자촌의 인생을 살아. 너무 가슴 아프죠. 그죠? 근데 친일파의 매국노들은 국가의 영웅이 돼서 각종 지위와 포상을 얻게 돼요. 지금도 그들의 후손은 여러분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 자신들만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부조리한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조리, 이치에 맞지 않고 도리에 어긋난다는 뜻이죠. 인간의 불행이 뭘까? 인생의 불행이 뭘까? 누구나 부조리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에게 있어 부조리.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가망이 없음을 이르는 말로써 인간과 세계, 인생의 의의와 현대생활의 불합리한 관계를 나타내는 실존적인 용어이다. 되게 복잡한 말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쉽게 표현해 보면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난다라는 뿌리가 흔들린다라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과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든 죽음이 닥칠 수 있다라는 세상의 부조리함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모든 것들이 부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사회 정의라는 게 있잖아. 인생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완전히 박살나 버리기 때문에 내 뿌리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까미가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이건 숙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본인이 직접 이런 부조리를 경험을 했잖아요. 레지스탕스 출신이거든요, 까미가. 나치 점령에서 해방되자 과거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두 세력이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또 하나는 반역자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드골도 이런 입장이었죠. 그죠? 까미가 그런 입장이었어. 그죠? 이게 레지스탕스 출신 지식층들에 의해서 의견이 갈라진 거거든. 그래서 프랑스의 모리아크라고 하는 사람은 관용론, 까미는 이 정의론,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죠. 그때 모리아크가 뭐라고 말해요? 과도한 숙청을 우려를 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학살자와 희생자라는 쳇바퀴보다 더 나은 것을 바란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제4공화국이 게시타포의 장화를 신어서는 안 된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청산이라는 이유로다가 그죠? 복수의 날을 들어 사람들을 숙청할 때 우리도 모르게 게시타포의 장화를 신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독일군의 장화를 내가 신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까미가 뭐라고 맞서느냐? 비록 인간의 정의가 너무나 불완전하다 해도 인간의 정의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는 정직함을 필사적으로 견지함으로써 그 불완전함을 교정하고자 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광범위한 수청이 벌어지죠. 이 와중에 구역 혐의자가 제대로 된 절차, 재판도 없이 임의로 채용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죠? 각종 징계, 불이익,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너무나 많은 이 억울한 일들이 사실은 그 속에서 벌어져. 그러면서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정의 칼을 들었는데 오히려 불의가 실현되어지는 현장을 목격하며 인간의 부조리를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이 부조리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일단 가능하죠. 하나는 아무 쓸모없는 부조리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 자살하라라는 거야. 철학적 자살이라고 그러죠. 다른 하나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죠? 그런데 까미는 이 두 가지 모든 방법을 단호하게 거절을 해.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반항하라라는 거지, 반항.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죠? 네. 악인이 잘못했는데 의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잘했는데 악인이 상을 받아. 여러분,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어떤 선택과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 사실 이런 부조리에 핵심적인 이 아픔 결과가 있다면 이 까미가 말한 것처럼 이 부조리를 경험하고 나면 삶의 모든 게 뿌리째 흔들리거든요.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나의 조국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독립군 후손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내 삶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야. 내가 믿던 신념, 정의, 아름다운 사회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붕괴되어 버리는 거지. 그걸로 인하여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매우 사실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저는 그 해답을 15절에서 그냥 명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구절 하나가 제 마음을 도전했던 거예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서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일까? 장래를 알 수 없고 삶은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선택일까? 그때 희락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 이때 희락은 여러분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의미하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인생의 기쁨, 희락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인생의 기쁨을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몫인 거야.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지. 장래를 알 수 없어요. 진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삶의 부조리를 피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부조리한 삶의 모습을 보면 내 삶의 근간이 흔들려요, 여러분.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삶은 또 공고해져. 악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의인이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 의인이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악인이 오히려 상을 받는 현실들을 목격을 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선은 뭘까? 말씀에 대해서 모험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그런 삶의 부조리가 있고 장래일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 속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말씀으로 내 인생을 모험하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모험하며 말씀을 도전하며 살아가야 한다. 전 이 믿음이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갈대 상자, 모세를 담아 나에게 띄울 때 그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 하지만 그분의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고 갈대 상자를 띄우는 건 아니겠어요. 그냥 모험인 거야, 뭐. 이게 모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이집트 공주의 손에 들어갔다가 다시 요셉의 품으로 모세가 돌아오죠. 그죠? 돌아왔을 때의 요셉의 마음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거지. 내가 모험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대상자를 띄웠을 때,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내가 했을 때, 그 이후에 말씀이 성취되어 내게 돌아올 때의 그 기쁨, 이게 희락이라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말하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그분은 선하시다. 이 둘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많은 사람들 오히려 여러분 사탄도 잘 알아. 중요한 거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의 현실적인 모습에 주저앉아 있고 삶의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으로 모험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폴트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 의사. 이분 되게 불행한 분이었어요. 이분. 3살의 아버지, 6살의 어머니 있고 고아로 살았잖아. 본인도 그 뭐죠? 어렸을 때 자폐증 같은 게 있었고 아내와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나중에 죽죠. 그리고 8년 후에 재혼을. 어, 유명한 말하죠. 병을 치료하지 말고 인격을 치료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 기도를 마친 친구가 말해요. 내가 할 일은 백지하단에 서명한 일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 하나님이 뭐라고 쓰신 나 그대로 할 것이요. 내 인생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백지 계약서에 뭐라고 쓰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오늘 서명을 마쳤어.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트루니에 박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백지에 이 기도 마친 사람 봐봐요. 백지 하단에 그냥 서명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 그 백지에 글을 써 나가시는 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서명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과정을 기록하실지 몰라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진짜 모험인 거죠. 백지에 나는 서명을 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과정을 기록해 가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멋진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 우린 열린 미래인 거예요, 열린 미래. 닫힌 미래가. 그러니 마지막 이런 말을 하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우리 삶의 방향타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께 삶의 방향을 의탁하며 우리가 혼자서 삶의 방향을 정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